우리 함께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응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릴 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심부름이 가장 하기 싫었습니까? 반대로 어떤 심부름이 즐거웠습니까? 기본적으로 심부름은 다 하기 싫은 것입니다. 귀찮은 것입니다. 애들한테 심부름 시키면은 다 귀찮아하잖아요. 여러분도 어릴 때 심부름 굉장히 귀찮아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일평생 심부름꾼으로 살아갑니다. 어릴 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성장해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심부름꾼으로 살아가요. 어릴 때는 부모님 밑에서 심부름을 했고, 성장해서는 직장에 가서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는 거 기본적으로 심부름하는 거잖아요. 시키니까 회사에서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든 뭐를 하기 위해서 하든 하여튼 시키는 거 하는 거죠. 또 나이 들어서는 남편 심부름하다가 아내 심부름하다가 그래 끝나잖아요.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은 이래 보면은 늘 두 분이서 싸우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서로 심부름 시키고 서로 안 하려고 그러고 서로 하려고 그러서 늘 싸우는 것 같은데, 그 나이 들면은 싸우는 재미로 살아간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또 이해가 안 되죠. 그 재미로 살아간대요. 하여튼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어쨌건 우리는 일평생 심부름꾼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귀찮은 심부름, 일평생 귀찮잖아요. 이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심부름은 귀찮습니다. 그런데 이 귀찮은 심부름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대입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심부름을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심부름 누가 나한테 시키니까 귀찮아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 내가 부모를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심부름을 한다면은 이 귀찮은 심부름이 하나님의 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일평생 심부름하면서 귀찮은 일 누가 나한테 시키는 거다 이 일로 심부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래도 이 인간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내 옆에 붙여주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하자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지, 인생은 전혀 달라집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해석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출발점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면 그거는 나의 일이 되는 것이고, 똑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일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모든 일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순종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그렇다면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무슨 예수님을 닮아간다니까 무슨 선교사로 가야 되고 순교를 해야 되고 이렇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그런 모습을 닮아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전에 남은 예수님 41절에서 47절, 두 번째는 가정으로 돌아오신 예수님 48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성전에 남은 예수님.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유월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였습니까? 41절 말씀,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월절을 지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보면은 1년에 3번씩
성인 남자는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세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가 같은 절기인데 이름이 또 막 헷갈려가지고 여러 개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유월절은 무교절과 같이 가는 겁니다. 무교절과 같이 가는 것이고, 오순절은 칠칠절, 초실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막절은 초막절, 우리가 느헤미야서 설교할 때 나온 그 초막절이 장막절입니다. 또 수장절이라고 말하고, 어쨌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세 절기는 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 포로 이후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 상황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율법에 대한 그 열성들이 옛날처럼 많이 식었습니다. 옛날보다 많이 식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온 그 시점에서는 더더욱이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님은 해마다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그렇게 4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부모들은 그만큼 믿음에 열심히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해마다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 말 한마디 속에 믿음의 부모였고 말씀에 순종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41절은 예수님의 성장기의 가정 환경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매년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키는 그 부모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예수님은 신실한 부모님 밑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으면서 그렇게 성장했다. 41절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순종하는 삶이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환경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딱 적용해 보면은 자녀들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의 눈에 비친, 내가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인 나를 볼 때, 여러분을 볼 때 어떤 모습으로 눈에 비치고 있겠습니까? 나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는 순종하라고 말합니까? 나는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나는 예배에 빠지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은 나는 순종하지 않고 자녀들에게도 순종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주일 중요하냐, 시험 앞에 있는데 학원 가야지, 이렇게 또 얘기하지는 않습니까? 나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은 잔소리로 들립니다. 나는 하지 않으면서 하라고 말하는 게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나도 하지 아니하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부모로서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거예요. 어떻게 가르쳤느냐, 어떻게 가르쳤느냐. 가르쳐도 안 됩니다 하는 건 할 수 없어요. 가르쳐도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선지자가 가르쳤는데도 말 안 듣는 거는 그건 그 책임이고, 안 가르친 거는 선지자 책임이다. 우리 부모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내가 순종하면서 본을 보이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가르쳤는데도 그 자식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건 누구 책임이 있습니까? 그건 그놈 책임이에요. 그런데 아예 부모가 가르치지 않았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도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부모의 삶이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환경이다. 순종하는 삶으로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순종하는 삶으로, 말로만 하지 말고 순종하는 삶으로 내가 본을 보이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실천하는 행동으로 믿음을 가르치는 부모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흔히 우리가 여러 번 하는 말로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성장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뒷모습 보고 성장한다는 말이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우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각성하면서, 하나님, 내가 삶으로, 행동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 6월절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요셉의 가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때는 예수님이 12살 되던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을 마치고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룻길을 가서 보니까 일행 중에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일행 중에 있는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 읽으면서 어떻게 부모가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느냐? 예루살렘에서 출발할 때 애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가야지 확인도 안 하고 그렇게 가면 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그때 당시의 문화로 보면은 충분히 이럴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은 막 가족 단위로 차 다 태워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저 교회에 왔다 예배 드리고 하는데 차 타고 막 가다 보니까 고속도로 올렸는데 애가 없어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시동 걸기 전에 다 태우고 그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유월절을 지키고 돌아가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먼 길을 가잖아요. 먼 길을.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또 예루살렘에 또 같이 거기에 있다가 또 유월절 지키면은 다 같이 모여서 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 속에 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도 뭐 요사이는 애들 뭐 식사 때 되면은 뭐 애들 찾습니까? 어떡하 뭐 식사 때 남의 집에 놀러 갈 일도 없잖아요. 요새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나도 이제 애들 없은 지가 한참 돼가지고 지금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요새 애들 뭐 남의 집에 가서 식사 때 있고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근데 제 어릴 때 농촌에서 클 때는요, 뭐 식사 때 되면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뭐 점심 때 없으면 누구 집에 가서 먹겠지. 뭐 그냥 작은 집에 가 먹기도 하고 어디 가 먹기도 하고 누구 집에 먹고 때가 되면 그것도 먹고 또 못 얻으면 와서 먹고 하여튼 뭐 막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때는 별로 챙기지도 않고 어디 가서 뭐 이 집에 있든 저 집에 있든 뭐 그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디 멀리 가면은 다 모여가지고 갔습니다. 혹시 나이 드신 분들 옛날에 시골에서 장에 가는 그 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장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장 보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여서 가는 그 무리 속에 가기 때문에 뭐 내 옆에 안 있어도 의뢰이 이 무리 속에 따라오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하다못해 제비도 가을에 이동할 때 다 모여서 가잖아요. 요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학교 갈 때 보면 막 전깃줄에 제비가 쫙 앉아가지고 이제 갈 준비를 하는 거 여러분도 보셨죠? 제비도 다 모여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모여서 이동하는 그때 당시에는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부모님은 아이를 찾았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저녁이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아이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애가 없습니다. 하룻길을 왔어요. 벌써 하룻길을 왔는데 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는 아이를 찾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귀찮고 힘들고 애가 타는 일이겠습니까? 멀리 와서 지금 절기를 지키고 돌아가는데 하룻길 왔는데 지금 동네 사람들과 같이 가는데 거기서 애를 잃어버리고 같이 돌아서가지고 혼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전국의 사람들이 다 모이는 유월절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미 사람들이 흩어져서 하루가 지났습니다. 어느 무리에서 껴서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뭐 나사렛으로 가는 사람들 무리에 섞였는지 아니면은 베들레헴으로 가는 사람들의 무리에 섞였는지 어디에 섞여가지고 뭐 잃어버리고 잘못 갔는지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는 돌아가는데 예루살렘에 있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무리에 섞여서 갔는지 아니면 어디로 헤매고 있는지. 이것이 유월절에 예수님의 가족에게 일어난 황당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이 예수님의 부모님이 아이를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심정이 어떠했겠는가? 그걸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거예요. 애를 찾을지 못 찾을지 예루살렘에 있을지 다른 동네로 갔을지 지금 알 수 없는 정말 황당한 그런 일을 맞이해서 허겁지겁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부모의 애타는 심정,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예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3일 후에 부모님은 이런 아이를 찾았습니다. 하루 갔다가 하루 돌아왔고 그 다음에 하루 예루살렘에서 헤매다가 이제 3일 후에 찾았어요. 그 장면이 애타게 아이를 찾아다닌 부모를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이런 예수님을 애타게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도 부모를 잃어버렸으니까 막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막 울고 있든지 뭐 어떤지 하면은 막 아가 그냥 이 부모를 잃어버리고 막 길거리에서 울고 있으면 부모가 만나면 너무나도 불쌍하고 애처롭잖아요. 아이고 이놈의 자식하고 이렇게 할 텐데, 부모는 그렇게 애타게 아이를 찾아다녔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있었습니까? 성전에서 태연하게 랍비들과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가 부모를 잃어버리고 3일이 지났는데 찾지도 아니하고 부모가 걱정할 거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냥 거기 앉아가지고 지금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는 지금 죽으라고 찾아다녔는데, 부모 입장에서 보면 이게 참 어이가 없는 일이죠. 어이가 없는. 아이가 이렇게 정말 진짜 흔히 말해서 내 속에서 나는 애지만 이럴 수가 있냐고 하여튼 집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겠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은 접어두고 본문의 강조점은 다른 데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특별한 지혜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걸 강조해야 되지만은, 오늘 본문은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부모가 이런데, 부모의 마음이 이런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본문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46절에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지금 12살입니다. 선생들 중에, 랍비들 중에, 서기관들 중에 앉아가지고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며 열심히 배우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어떻게 생깁니까? 잘 들어야 질문이 생깁니다. 잘 들어야. 듣지 않으면 질문이 안 생깁니다. 가르치는데 꾸벅꾸벅 졸고 있고 딴 생각했는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이거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면서 듣고 배우고 궁금한 것을 물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설교도 문답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오후 예배 때 한번 시행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묻고 답변하고 묻고 답변하고, 이렇게 참 이렇게 자발적으로 묻고 답변하는 이 문답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참 그렇죠. 이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듣고 묻기도 하고 그만큼 집중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7절에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의 특출한 지혜를 강조합니다. 12살인데 지금 랍비들이 놀랄 정도의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이미 앞에 40절에 예고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오늘 본문 읽은 바로 앞에 40절 말씀,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수님의 지혜는 인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살인데 뭐 부모님 밑에서 배운들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부모는 그냥 이 시골에 살아가는 촌부인데 이 배운들 얼마나 배웠겠어요? 그 12살이 이 랍비들이 서로 이 감탄할 정도로 그런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거 보면은 이거는 부모님 밑에서 배운 게 아니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한 요셉의 지혜, 하나님이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한 다니엘의 지혜,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혜가 없느냐? 구해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은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다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냥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말만 하고 끝나면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구해야 돼요.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아니면 집에서 무슨 일을 할 때도 순간순간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무슨 내가 무슨 병이 들어가지고 막 치료해달라고 막 이것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 속에 사소한 일이라 하더라도, 조그만한 일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구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전에 남은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특출한 지혜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으로 돌아오신 예수님.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은 자기를 찾은 후에 놀라서 묻는 부모님께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48절과 49절은 부모님과 예수님의 생각의 차이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48절은 아이를 찾아다닌 부모님의 애타는 심정을 표현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이를 잃어버렸다면 당연히 이런 마음을 가지겠죠. 아마 여러분들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들이 아마 다 있을 것입니다. 한두 시간 뒤에 찾을 수도 있고, 하루 뒤에 찾을 수도 있고. 혹시 영원히 못 찾으신 분 없죠, 여기서? 예. 그만큼 우리가 이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그 부모의 그 애타는 심정, 그것을 48절에서 말하고 있고, 49절은 당연히 있을 곳에 있다는 예수님의 태연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8절 부모의 심정을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혼자 성전에 남아있는 아이의 태연함에 의의가 없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찾아다녔는데 너는 거기서 아랑곳하지 않고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지도 않고 거기 그렇게 앉아 있을 수 있냐? 이런 낭창한 놈이 있나?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있냐? 부모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정말 부모가 의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들을 애타게 고생시킨 아이의 행동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이렇게 했냐? 제때 잘 따라다니지. 예. 그러니까 부모 아이의 그 낭창함에 정말 부모가 의의 없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나무라고 있는 그것이 48절에 있는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49절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적 신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답변이 뭡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이게 무슨 선문답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까?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 있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집에 있습니다. 나는 당연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보여주냐면은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언제부터 예수님께서 이런 메시아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느냐? 적어도 성경에서 12살 될 때는 이 메시아로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메시아다는 자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한 의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를 알아차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분명히 나는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의 의미를 알아차린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메시아임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여기서는 그냥 지나가요. 예수님은 이미 이때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선언하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그냥 기록해놓고 넘어갑니다. 그냥 기록해놓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 다시 자신의 신분을 세상에 드러냅니까? 예수님은 그로부터 18년을 기다렸습니다. 30세가 되던 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세상에 드러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름대로 이중적 신분에 충성했습니다. 18년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동시에 요셉의 아들로서 자기의 신분에도 충성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요셉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지금 이 이중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중적인 신분에서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예수님은 지금 다 알고 행동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모르고 30세까지 살았다면 그냥 그렇게 살았지만은 이미 12살 때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는 요셉의 아들로 18년 동안 요셉의 아들로 충성하며 살아갔습니다.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은 부모님께 어떻게 순종하였습니까? 예수님은 이중적 구조 속에서 충돌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연히 있을 곳인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아들로서 부모님을 걱정시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이중구조 속에서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충돌 구조를 어떻게 풀어갔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30세까지 기다렸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독자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30세까지 기다렸습니다. 30세는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한 사람이 이제 독자적인 인생을 가지고 공직에 나갈 수 있는 나이예요. 공직에 나갈 수 있는 나이.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된 것도 30세였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도 30세.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한 것도 30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자기가 공직에 나갈 수 있는,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공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 기다렸습니다. 그때까지는 부모의 권위 아래에서 순종했습니다. 부모의 권위 아래에서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오늘날 아이들이 금방지게 말이야 미리부터 나는 뭐 내 인생 내가 사네 이런 얘기하는 거 이거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 부모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부모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요셉과 마리아라는 부모의 권위 아래 위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권위 아래? 부모의 권위 아래 보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부모의 권위 아래 예수님을 위탁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성장 과정을 거치게 만들었습니다. 부모의 권위 아래에서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입니다. 그래서 오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부모에게 이렇게 잘 부모를 공양하고 대접하는 것도 포함되지만은 부모의 가르침에,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모의 권위 아래서 성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한 질서입니다. 예수님은 이중구조 속에서 양쪽을 다 만족시켰습니다. 52절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52절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앞에서 내용은 뭡니까? 앞에서 내용은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중구조를 가진, 이 이중구조 속에서 충돌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 충돌이 어떻게 완성되어지는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더라. 하나님도 만족시키고 사람도 만족시키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이중적 신분 속에서 양쪽을 다 만족시킨 것이죠. 이것이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구조 속에 살고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바로 이 이중적 구조 속에서 양쪽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어릴 때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성장기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중 구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중 구조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지만은 이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거는, 우리 자신에게 제일 좋은 거는 구원받는 순간에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를 위해서라면 내가 네 육체를 떠나 하나님께 가는 것이 좋겠지만은 그러나 너희를 위해서 육체에 머무는 것이 유익하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면 가장 좋은 것은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받는 순간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지만은 여전히 일정 기간 동안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중구조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왕같은 족속 제사장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했습니다. 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 타락한 세상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구원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이 타락한 세상에, 죄악 많은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갓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수행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중구조 속에서 충돌을 경험하며 살아가는데 이 충돌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세상과 늘 충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하고 세상의 관점 맞지 않습니다. 충돌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충돌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늘 세상과 충돌하면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세상과 늘 충돌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그렇다고 세상과 타협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늘 충돌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세상과 타협할 수도 없고 여기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양쪽을 다 만족시켰습니다. 양쪽을 다 만족시킨 것.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모습, 양쪽을 다 만족시킨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성도의 본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양쪽을 다 만족시킨 것처럼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하죠.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에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성도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